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3과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2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 속에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이신 신실한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치료하십니다. 자, 그리고 본문인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게 된 후 받게 된 또 다른 중요한 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주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이후 주와 복음 위에 살겠다고 결심하고 약속한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니 결국 이 구절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은 후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은혜를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주쳐놓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 첫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그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날 나의 죽음이 됩니다. 한 몸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됩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주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처럼, 다시 말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기 전처럼 죄에 쉽게 끌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다 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 죄에 쉽게 끌려가지 않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주칩니다. 설령 죄를 범하여도
그 범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과계로 많은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의로운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죄를 지으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그와 함께 죽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부터는 쉽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어 그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은혜는 주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주십니다.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로마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주칩니다.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쳐놓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주칩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넉넉히 물리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넉넉히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사망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며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들은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한 사람들이므로 사탄의 무기가 통하지 않게 된 사람입니다. 즉 주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이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놓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 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까지 추천놓습니다. 가로해 놓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받게 된 구원의 복 말고 또 다른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때로는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두 가지 의미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과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탄 마귀를 이제부터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다짐한 것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즉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고 나와 함께 죽어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확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